첫째, 결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다 대답한다면 당시 헤롯 왕이 아내를 내어 버리고 헤로디아와 재혼했기 때문에 헤롯 왕을 비판하는 대답이 됩니다. 헤롯 왕은 이 문제를 비판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네, 모세의 율법은 이혼 증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이혼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자기의 맘 내키는 대로 아내를 갖다 버리지 말고 이혼 증서라는 공문서를 쓸 만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반대로 아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 증서를 받고 버림받지 않으려면 완악하게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이혼 증서라는 조건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내어놓은 일종의 타협안입니다. 어찌하든지 이혼을 막고 결혼을 유지하기 위한 안정적인 결혼, 안정적인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바리새인들의 해석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모세는 허락했다입니다. 모세는 허락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랍비들이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막 써주고 또 마구 아내들을 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베도록 뒤에서 음모를 꾸민 사람은 헤로디아죠. 헤로디아, 여자. 이 헤로디아는 원래 남편 헤롯 빌립이 왕이 될 줄 알고 그 헤롯 빌립과 결혼을 했는데 그 헤롯 빌립이 왕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헤롯 안디바와 결혼하기 위해서 왕의 여자가 되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써주고 남편을 버렸습니다. 요즘 환승연애라는 말이 있는데 환승 결혼인 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헤로디아를 지지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이 헤로디아와 헤롯이 완악하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처럼 결혼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이유가 결혼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결혼이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결합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지체를 떼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큰 장애를 입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은 이처럼 두 사람이 한 지체, 한 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은 몸을 찢어지는 고통과 상처와 후유증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 결혼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참으로 신비로운 결합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이 말이 하나님께서 그런 결합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중 하나는 결합입니다. 이 세상 모든 물질은 원자, 분자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렇게 이제 결합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우라늄 분자인데 이 결합이 깨지면 핵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로 결합된 것을 강제로 분열시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합, 즉 신비한 분자, 원자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결합이라면 사람이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합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 멋대로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은 간음에 해당합니다. 혼인이라는 이 결합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이성을 만나서 결혼하기 때문에 이것은 간음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 재벌의 이혼 소송이 큰 뉴스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재벌 남자가 다른 여성을 만났고 그 여성도 유부녀였는데 마치 헤로디아처럼 환승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여성도 이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결혼에 이처럼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연합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연합과 같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중요한 것처럼 세례식이 중요합니다. 결혼과 이혼을 쉽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결혼을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불호에 따라서 배우자를 고르기도 하고 철저히 경제적인 계산으로 선택합니다. 이처럼 세속적이고 물질적으로 결합했기 때문에 이 조건이 달라지면 즉 좋아했는데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졌거나 돈을 잘 벌었는데 돈을 잘 벌지 못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혼은 아까 이제 그 비유처럼 원자폭탄 하나가 터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날 이혼이 정말 많은데 이것은 전쟁과 같은 상황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막 서로 폭탄을 막 이렇게 날리면서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피 흘리는 전쟁 중입니다. 결혼은 신비로운 결합이며 이것은 사람이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성역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끊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결합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가정과 교회가 이 시대를 거슬러 이 연합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 13절에서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이 큰 일을 하실 분이라서 큰 인물들을 만나셔야 하고 또 바리새인들의 엄청난 공격도 대응하셔야 하는데 이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귀찮게 하는가 이렇게 꾸짖었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안수해달라고 했습니다. 세례가 아니고 그냥 안수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신앙 공동체, 곧 교회의 일원이 되는 헌화식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가족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진정한 가족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이 가족 선언 하셨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도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안수해달라고 데려온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제자 공동체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꾸짖은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신앙 공동체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존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신앙은 어른들의 신앙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의심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 상태와 가장 가깝습니다. 우리가 인공으로 이 가득한 도시에 있다가 도시를 벗어나서 산이나 강이나 들이나 바다로 가면 그냥 그 자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마음이 정화되고 휴식이 되고 알 수 없는 그 신비감에 도취됩니다. 바로 어린아이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가장 가까운 피조물입니다. 어른들은 세상에 살면서 죄에 얼룩지고 오염되고 상처받고 깨어졌는데 어린아이들은 아직 사람의 손이 타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려올 때 안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복덩어리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17절에서 31절입니다.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시험과 어린아이들을 배척하는 제자들 때문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매우 괜찮은 사람 한 사람을 만납니다.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길에서 무릎을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공경하다니요.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너무 겸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입니다. 이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많은 길가에서 어떻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다니? 도대체 얼마나 절박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시 한번 놀랍니다. 이 사람은 치명적인 질병을 겪거나 막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영생만 소유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정말 순수한 기도입니다. 또 이제 19절 20절을 보시면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 어려서부터 십계명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사람 정말 알면 알수록 놀라운 사람인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인데 재물이 굉장히 많은 부자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관리라고 했는데요. 이 관리는 이제 통치자, 군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청년 시절에 영적, 육적으로, 신앙적,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한 가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많은 재물의 소유입니다. 이 딱 한 가지 부족함이지만 영생을 얻는데 치명적인 결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면 그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보화, 즉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으면 무엇이라도 할 태세였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영생을 구하는 노력은 여기서 멈추었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고 슬픔 그리고 근심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포기하자니 슬펐고 영생을 포기하자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꼭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재산 10분의 1만 기부해도 되겠구만. 충분히 훌륭하겠구만. 너무 세게 나가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처방에 좀 의아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당시 제자들도 충격입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제자들도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청년처럼 살지 못하는, 이 부자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 구제는커녕 십계명도 어기고 세리와 창기처럼 윤리 도덕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이 사람은 정말 양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한, 요즘 말로 딜을 넣어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완벽하게 무력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진리를 깜빡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충격요법을 통해서 이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행과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려는 시도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려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 재물, 갖고 싶어 하고, 욕망하고, 사모하고, 조금만 받아도 어쩔 줄 모르면서 그 좋아하는 그 돈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을 아끼고 움켜쥐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른 것들은 다 버려도 예수님의 복음 하나는 꽉 붙잡습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것, 저것 다 버리더라도 예수님과 복음은 꽉 붙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슬퍼하고 근심하며 돌아간 사람을 재물이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은 예수님과 복음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그 재물을 모으는 그 열정으로 영적 보물을 얻으려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요점은 어린아이로 수렴이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 그 앞에 얘기, 결혼 얘기도 결혼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이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영접할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사나운 욕심으로 재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과 복음을 보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재물이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깜빡 잊어버린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과 영혼에 예수님과 복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